원래부터 타고난 명문 가문도 있지만 평범한 가문에서 크게 그 가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집안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게 평범한 가문,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탁월하게 성공을 하거나 뛰어난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 그 후로 그 이전과는 다른 그런 그 가문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제 12장부터 4명으로 이루어진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족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는 약속으로 받았지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곱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점점 가시화되고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늘 붙잡고 살았죠. 그 결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바뀌어진 야곱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으로부터 오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요셉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의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약속으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배경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한다는 말이 두 단어로 구분이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그가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류라는 말과 거주라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임시로 잠시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주라고 하는 말은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삭 때까지 또 야곱 때까지는 이 땅이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때부터 그 땅이 거류하는 땅, 거주하는 땅,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정착하는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36장을 살펴보면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에서도 나름대로는 대단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죠. 근데 36장에서 에서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큰 나라를 이루고 또 성공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 스스로 이제 떠나갔지만 결국 에서가 떠나가면서부터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은 야곱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이렇게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37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 36장이 에서의 족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쟁쟁한 형들이 많이 있었죠. 무려 10명이나 그 위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으면 여러분 이 족보에 자식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 이름만 나와요? 요셉만 나와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나가기를 그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기타 등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요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면 야곱의 족보다 해놓고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제 이루실 것인데 그 서막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17세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될 그 당시에 그의 현실이 어땠느냐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요셉의 현실을 좀 살펴봅니다.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보면 요셉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크게 두 가지 보면, 이 첫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어린 시절에 가장 문제가 된 게 바로 아버지의 편애인데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도 좋은데 아이들을 편애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못 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편애하면 그게 상처로 남습니다. 이 아버지로서 야곱은 아들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편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어린 자식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부모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둥이, 막내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틋한 이제 부모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표시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관리를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이제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표신하게 편애를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까?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금방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늦게 낳습니까? 늦게 낳죠. 그의 여종들과 레아를 통해서 그냥 다 아들을 다 낳고 맨 마지막에
10번째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11번째가 되죠. 11번째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 마음에 가겠어요. 더군다나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손잡벌 되는 르우벤과는 장자 르우벤과는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리사랑이라고 얼마나 또 귀여웠겠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산고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엄마 없는 아들인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 그래도 뭐 엄마가 다 있는데 뭐 콩쥐팥쥐 얘기처럼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라도 좀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표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옷에서 차이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작업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다 요셉이 끝에서 두 번째인데 11번째인데 17살이니까 그 형들은 다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전부 작업복 입혀가지고 양치로 이 들로 막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채색 옷은 그냥 단지 뭐 색깔만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정장인 겁니다. 여러분, 정장 입고 노가다판에 가면 일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그런 뭐 막일이나 양치는 험한 일이나 이런 걸 아예 못 하도록 그냥 채색 옷을 딱 입혀놓고 너는 옷 때문에 못 한다 그래. 그리고 내 옆에서 그냥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기껏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뭐 어떤 임무를 맡기느냐 하면 형들 중에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참 못할 짓 아닙니까? 형제 간에 서로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이게 아빠가 할 일인데 그 서로 못 믿게 만들고 고자질하게 만들고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뿌락지처럼 심어놓고 형들이 농땡이 치는지 안 치는지 보고 있다가 잘못한 것은 아빠한테 얘기해. 그리고 혹시 어떤 놈이 아빠 욕을 하면 잘 듣고 있다가 몰라서 얘기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도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인생이 아주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그리고 엄마는 야곱 자기를. 그런데 이 엄마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집념의 여인이었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이 야곱에게 기필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장자의 이 권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집념을 가지고 내가 저주는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결국에 이 편애로 말미암아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막 복이 막 쏟아지고 막 이랬으면 좋을 텐데 형이 막 때려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 얼마나 자기도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서로 하나씩 끼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요셉을 형들 사이에 심어놓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자질하게 만들고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지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고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가 그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독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그냥 큰 눈물로 보낸 세월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시집살시키지 말아야지, 이러는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이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기도 그렇게 시어머니 욕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시어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군대 가보면 고참한테 그 괴롭힘을 당했던 이 후임병은 그 정말 자기가 고참이 되면 난 절대 저런 인간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후임병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당했던 고참보다 훨씬 더 못된 고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흉보고 욕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욕하고 흉본 대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사람이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고리를 내 모습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비록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거. 나는 다른 사람으로도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 아마도 이 야곱은 요셉을 칭찬했을 거예요. 어이구 기특한 놈, 오늘도 아주 귀한 거 하나 물어왔네. 그놈이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요셉이 고자질한 대상에게 야곱이 꾸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요셉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권력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로 형들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본대로 고자질을 하면 형들은 혼나는 것이고, 내가 받지만 그것을 고자질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권력이 되는 거고 거래가 되는 거죠. 형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그 아빠한테 얘기한다. 에이, 왜 그래. 그럼 좋아.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하는 대신에 형 나한테 앞으로 잘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무기가 되고 권력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에서 권력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형들에게로 가면 정말 재수없는 동생이 되는 거죠. 저 재수없는 놈 저거. 지의 아버지한테 좀 사랑 좀 받는다고 해가지고 형 알기를 아주 흑살이 껍데기로 알고, 우리가 뭐 조금 좀 뭐라 그러면 가서 금방 일러봤죠.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면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게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그 내면에 깔려 있게 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샬롬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좋은 얘기를 안 했다. 또 따뜻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마음이 따뜻해야 따뜻하게 말을 하죠. 마음에서 이뻐야 이쁜 소리가 나오죠.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수록 형들에게는 미움을 당하고 전문 용어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요셉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웠을 거예요. 형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봐라, 나는 아빠의 후광을 입고 배후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아빠의 힘으로 형들을 내가 제압하고 살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모습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언제까지 요셉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되면 요셉은 정말 형들에게 재수없는 형제이고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서 작은 권력을 누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형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난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요셉의 모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셉은 사실 올바른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요셉이 조금 성숙했더라면 아버지를 권력 삼아서 막 휘두르고 형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형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형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이랬어야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된 놈인데 이 요셉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났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이 변수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꾼 꿈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5절을 잘 보면 요셉이 꿈을 꾸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꿈을 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꿈이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왜 미움을 받게 되었나?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랬어요. 자, 아버지 그늘에서 권력의 맛을 본 요셉은 형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점잖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의 태도를 보면 형들이 볼 때 못마땅했을 거죠. 나이도 어린 동생 놈이 형들을 딱 모아놓고는 내가 꿈을 꿨는데 잘 들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말은 맞는데 네 말투가 싫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 말투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꿈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말하는 태도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태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뭐였나?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아무리 꿈 이야기지만 형들이 들을 때는 정말 재수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에 베냐민은 어려서 여기에 끼지 못했을 거고 낄 수 있는 나이라면 이제 11명의 형제들 중에 이 요셉의 단이 일어서 있고 나머지 11단이 다 뺑 돌아서 절하듯이 쓰러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안 봐도 뻔합니다.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꿈 얘기를 해서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형들의 말은 비아냥거림과 꾸짖는 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냐? 야, 네가 정말 앞으로 잘 되겠구나. 너를 축복한다. 너 정말 잘 되면 그때 형들도 좀 잘 봐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그러셔. 이제 우리 왕이 되겠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네. 아이고 폭도 잘하겠다. 이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비아냥거리고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도 요셉은 형의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또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자질하면서 가지나 지금 안 좋은 감정에 있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의 갈등을 야곱의 편애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 갈등에 불을 붙인 거는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꿈 얘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여러분 첫 번째 꿈 얘기하고 형들이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꾸짖고 또 마음에 막 미움이 막 드러나는 것을 봤으면 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얘기를 또 뽀로록 또 가서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꿈 얘기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11별은 뭐 당연히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해와 달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아버지 엄마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해와 달까지 부모까지 나에게 절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없고 17살밖에 안 된 요셉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좋게 봐줘야 정말 해맑은 순수한 소년이고,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눈치도 더럽게 없고 진짜 현실 파악 못하고 앞뒤 분간 못하는 철부지고 뭐 이런 게 요셉 아닙니까? 어쨌든 그가 했던 이 꿈 얘기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던 야곱까지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꾸짖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야곱도 발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바탕 꿈에 대한 소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은 저 요셉, 아나무인격으로 형들을 무시하는 꿈을 꿨다고 하더니 이제는 뭐 아버지 부모들도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는 꿈을 이야기는 하는 걸 들었을 때 형들에게는 시기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정이 지금 변합니다. 처음에는 더욱 미워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감정이 뭐로 바뀌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시기심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시기심으로 바뀌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런 건방진 놈 어디서 꿈 얘기를 지어내고 와가지고 형들 앞에서 저렇게 형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해. 그런데 두 번째 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진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에는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신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해석의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떤 묘한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이 거듭되는 이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만약에 안 그래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비록 쌍둥이지만 형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신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임신한 리브가에게 너에게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를 통해서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에서는 지발로 집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그 집안의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봤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곳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너무 귀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베델이라고 바꾸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 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개의 꿈 얘기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처음에는 형들만 가서 조아리고 곡식을 얻으러 했다가 나중에는 야곱까지 가서 그 앞에 조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야곱이 들으면서 이건 단순한 개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뭔가 요셉을 통해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귀한 꿈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간직해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을 꾼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꿈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되고 그 꿈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꿈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보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그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꿈과 현실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보면 이 영어로 꿈에 대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럼 꿈은 드림으로서의 꿈이 있고, 비전으로서의 꿈이 있고, 또 딜루전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꿈을 꿨다, 뭐 꿈 할 때 이제 드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곳에 포함되면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꿈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살게 되면 망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꿈에 취해서 현실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연단을 받고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고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꿈은 요셉이 의도해서 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꿈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해석할 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성경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위인전기이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에게 꿈은 은혜입니다. 요셉은 아까 우리가 첫 부분에 요셉의 현실에 대한 부분, 그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 살아났다, 불완전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요셉의 출발은 이런 핸디캡입니다. 요셉의 약점이고 불완전한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핸디캡을 실패한 인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내용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개입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런 요셉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살피게 되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공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그냥 더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가문이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핸디캡이 있었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가 정말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이 다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